리버티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한 주일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본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친구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고 시간을 정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존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와 치유와 능력과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두시고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 곁에서
우리 앞뒤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모두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멈춘 듯하며 모든 세상이 숨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의 주님께서 병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주님께서 건강이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의사들과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 일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고자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서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쓰실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은혜를 나누되 우리에게 이웃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교회당을 열고 다시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미국 글로리아 데이 교회와도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조한나 교우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편 되는 김성민 형제와 아름다운 가정을 주님 앞에서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같은 길을 보면서 시작하는 귀한 가정에 주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젊은 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에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그리고 영어예배부 청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갈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상한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받들어 읽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Amen. 오늘 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든지 고민이 있으면 한번 질문하고 함께 풀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쪽지가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학생이잖아요. 오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진짜 그 부모님이 같은 그런 오빠가 아니고 사귀는 그런 오빠입니다. 오빠가 군대를 갑니다.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빠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질문한 학생이 그 오빠를 좋아한 것 같았으면 그냥 여기서 정리하시고, 아니면 진짜 사랑한 것 같았으면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진짜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개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2년 동안을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하고 이 딴 오빠를 찾아야 되는지,
이제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그 오빠와 사귐을 좋아했던 거고요. 사랑하는 거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고 귀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할 때 자기를 헌신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듣고 있던 학생들이 전부 박수를 쳤어요. 한 명만 심각하겠죠. 누가 심각하겠습니까? 네, 질문을 했던 여학생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나눌 때 평생에 주일날 교회 안 간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 달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이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디까지 우리가 좋아한 거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한 거였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평신도를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신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닌 분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평신도가 중요하고 평신도가 바로 믿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평신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점점 크게 해왔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믿는 거고 평신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는 거고 평신도가 선교하는 거다라고 강조했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맞고 실제로 우리 경험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평신도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교를 하는 일에는 목사나 평신도나 초신자나 아니면 모태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평신도는 지금처럼 혼자 예수 믿을 때에 교회로 모일 수도 없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잘 감당했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을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 사랑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평신도가 진짜 평신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이 달라지고 내 이전 환경과 이후의 환경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했던 그 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명해 주실 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큰일을 이룰 때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을 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았는데 하나님이 이 왕의 편이 되는 것은 참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게을리하고 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참 좋고 의뢰할 만하고 기쁨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가 내 시간과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데는 그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 번째, 순종과 제사가 함께 가야 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기억하는 구절이 있죠. 22절에 보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는 무엇이 더 낫다고요?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고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지켜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할 때 무엇을 같이 안 하면, 순종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순종이 뭡니까? 오늘 표현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그때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만 하고 어떤 게 없으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할 것이다. 단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건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짐승도 그렇고요.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고 나라를 지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울은 전쟁을 잘 이끌고 이스라엘을 크게 하는 왕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다 죽였는데 누구를 죽이지 않았냐면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 이름이 아각이에요. 네. 어렸을 때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다 죽였는데 좋은 재물들을 좀 남겼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을 땐 그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 재산들을 땅에 묻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아말렉을 죽이라는 데는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을 살려뒀어요. 왕을 살려드리면 좋은 일이 있을까봐. 좋은 거를 남겨놨어요. 짐승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그것이 보였어요. 왜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살려둔 이유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을, 전쟁을 이기니까 내 거가 된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내 전쟁이 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겨버린 전쟁이 된 거예요. 그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마음이 간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너 사울 왕 하나님 앞에 걸렸어. 탈취하게 급급해서.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 20절 21절에 변명을 합니다. 나는 순종한 겁니다.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거짓말. 날 속이려고. 들키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였다고?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려도 될 만한 분이시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야단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 21절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니. 22절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겠냐? 순종하는 거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게 잡아 죽인 짐승이 속이고 감춰서 변명하느라고 죽인 짐승을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제사는 중요합니다. 제사, 그 당시 제사고 지금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나라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졌어요. 나라가 달라지면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했어요. 옛날에는 3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는 30분이면 예배 드리고요. 우리가 볼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찬송가만 갖고 드렸고 지금은 밴드가 드럼 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달라져요. 여자들이 머리에 쓸 때도 있었고 벗을 때도 있었고요. 남자 편 여자 편 나눠 앉을 때도 있었고 섞어 앉았을 때도 있었고 달랐어요. 그러나 변치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변치 않는 것은 언제요? 주일날 뭐 했어요? 모여서 예배했어요.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주일날 모여서 작든 크든 예배했어요. 이것이 달라지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우리는 온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질문이 생겼어요. 목사님, 전화를 들고 예배 드리는 거랑 같은 건가요? 목사님, 헌금을 내가 드리려고 일주일 내내 새 돈 찾아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빳빳하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이체해도 괜찮은 건가요? 성가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는 건가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사울이 나는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로 변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거 변명이라면 받지 않겠다고 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를 지키되 무엇을 가지고요? 순종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제사의 모양은 작아질 수 있고 제사의 모양은 전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를 거르지 않으면서 꼭 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보여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이 귀하 영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나요? 사울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변명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는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하는 모양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더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전화를 들고 예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서 모여도 찬송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을 수 있을수록 집에서 할 수밖에 없을수록 모일 수 없을수록 제사보다 더 나은 마음이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크든 작든 짧든 길든 더 중요한 순종과 하나님을 듣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심으로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독립적인 그리스도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평신도 첫 번째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순종과 그 목소리 듣는 것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이, 즉 이 예배가 변하고 달라지는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믿을 기회입니다. 다시요. 지금이 위기처럼 여겨지고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고 혼자 믿어야 되는 것 같은 지금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로 믿을 기회입니다. 사울에게 어디까지 순종이었고 어디까지 목소리를 듣는 거였습니까? 어디까지 그 욕심이었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였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그것들을 남겨라 이럴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모두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게 뭐냐고. 살려준 사람은 뭐고 지금 살아있는 짐승은 뭐냐고. 그럴 때라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요. 나라 전체를 속여요. 이거는 예배 드리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들키고 난 다음에 한 일이에요. 더 큰일 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 뒤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에게 실망하셔서 당신을 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 편이 되어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돌아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저랑 같이 예배드려 주세요. 가지 말고 저랑 같이 예배드려 주세요. 얘기한 건가요?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제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나 망합니다라고 붙잡습니다. 자기 왕권이 중요했고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은 뭐가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 왕이냐가 중요했죠. 그동안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라를 얼마나 다스리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은 자기 체면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잘 듣고 또 제가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잘 믿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힘들어도 교회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칭찬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음식을 하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훌륭한 사람, 그걸 안 했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닌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도 하기 힘들고요. 지금은 우리가 헌신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다 없어지고 진심만이 남았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걸로 정리하시고 그만두시려면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서 차를 타고 왔던 일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신다면 지금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낀 그 헌금을 교회를 통해 드리고 내가 그 부족한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오면서 뭘 하자고 했던 것이 아깝고 체면 때문에 했고 억지로 한 부분이 요만큼이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정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거 기대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다 떼고 나면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거 떼고 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했던 거 떼고 나고 그리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했던 거 다 떼고 나면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혼자 있을 때도
남들이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데도 주님께 드릴 마음만 남는 겁니다. 주님께 드릴 물질만 남고, 주님께 드릴 시간만 남고, 주님께 드릴 사랑만 남고, 주님께 드릴 선교만 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습관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게 다 사라진다면 그래도 예수 믿어서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편하게 믿고 남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좀 아까웠던 거 있으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것들 정리하실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더 힘들어도 헌신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겠다는 게 남아있을 귀한 기회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과 제사가 다 있어야 홀로 있어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돌아볼 귀한 기회입니다. 회개할 것 돌이키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남기시고 그래도 예수가 소중하고 그래도 예배하는 삶이 소중하고 그래도 헌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헌신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울이 잘못했던 것은 나를 좋아하는 하나님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놓쳤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기는 건 좋은데 이거를 다 가지고 다시 헌신하는 것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고 어려움 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전문 용어로 말 그대로 속마음이 속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도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정말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전화기를 붙들고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삶도요,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만두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 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내가 어려워도 헌신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고 좋다고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릴 마음, 하나님께 드릴 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나다니엘이 그 앞줄에 굉장히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저를 처음 보는데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홀로 있을 때 우리가 예배도 되고요. 홀로 있을 때 선교도 되고요. 홀로 있을 때 헌신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몇 번의 설교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잡혀가실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니까 거기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함에 와서 자기 돈을 이렇게 들이부었어요. 소리가 나도록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다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가난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를 넣고 조용하게 부끄럽게 기도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같이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예배가 진짜 예배? 누구의 헌신이 진짜 헌신? 누구의 충성이 진짜 충성? 주님은 두 동전을 넣은 그 과부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다니엘을 칭찬하시고 그 두 동전의 과부를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그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간 오빠를 기다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닌 것이 맞겠습니까? 그 질문은 내가 정말 그만큼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인연이 길다 짧다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만큼 소중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지를 물을 때입니다. 그럴 때 평신도가 중요하고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순종과 함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홀로 있을 때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고 들을 귀로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고 동전 두 개로 하나님 앞에 앉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35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 있어도 주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가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